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속죄일에 관한 이제 규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피 뿌리는 내용은 없지만 그 제사에 대한 그 준비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 유출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일 본문은 남성의 유출, 그 다음에 어제는 여성의 유출인데 주일 본문에 있어서는 순서가 좀 달라졌죠. 주일에는 남성의 굉장히 장기간의 유출, 그 다음에 단기간의 유출, 순서가 그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요? 어제는 여성의 단기적 유출, 여성의 장기적 유출, 장기 단기 단기 장기 이렇게 쌍을 이루는 어떤 구조를 띄웠습니다. 실제로 그 여성의 그 유출에 관하여 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정기적이고 굉장히 끊어지지 않는 그 유출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제 12회를 그 혈루증 뒷부분은 이제 혈루증에 관한 내용이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치료의 광선, 말라기에 나오는 치료의 광선, 그것은 그 메시아에 나오는 오자락과 동일한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은 말라기에서 표현된 그 치료의 광선, 메시아의 오자락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나타나는 것처럼 뭐 안 해본 일이 없죠. 이제는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역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금 주워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의 뜻과 시기와 방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일,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일에 저희가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를 나눴죠. 혹시 이제 그게 잠깐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좀 나중에 인터넷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겠고요. 6월절 제가 주일에 이야기할 때 날짜가 그 당시 유대교 종교력으로 며칠에 양을 잡는다고 그랬죠? 1월 14일입니다. 날짜를 바꾸셨어요. 지금 현재 날짜로 보면 3월 혹은 4월입니다. 근데 유대교 종교력으로 그 이후 6월절이 지난 거의 6개월 지난 후 7월 오늘 10일입니다.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누구만, 대제사장만 어디로요? 제일 깊은 곳,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보면 그 지성소에서 피 뿌리는 행위, 또 그러한 규례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속죄 제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 제사에서는 누구에게 피를 뿌리지 않는다. 인간에게 피를 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이 죄를 짓지만 그 죄의 오염은 어디를 오염시킨다? 성소를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 외에 다른 것들을 보면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1년에 한 번만 들어와라. 그리고 7월 10일이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와라. 근데 지금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는 이 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아무 때나 오라라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율법이요, 규례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근데 이것이 이 울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번 파장이 일어나고 이것이 온 인류에 대해서 다른 메시지로 지금 선포됩니다. 아무 때나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이 속죄일에 준비하는 대제사장의 여러 가지 준비들은 우리가
다 얼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하면 이것들이 구분이 됩니다. 제사장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하니 숫송아지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위한 번제를 위해서는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회중들의 죄를 위하여서는 뭐를 가져올까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온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또 번제를 위해서는요, 순양 1마리를 또 가지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 1마리, 순염소 2마리, 그다음에 순양은요, 순양 2마리. 그 지금 표가 그려지시죠? 속죄제를 위해서는 숫송아지와 숫염소 2마리, 번제를 위해서는 순양 각각 1마리씩 이렇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알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순염소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8절, 그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는 어떻게 되는가? 9절에 그것이 바로 설명되어 있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려집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보내집니다. 고기가 좀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것들은 제가 내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 그 염소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1마리는 광야로 쫓김을 당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데, 아사셀이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아사셀, 히브리어 에즈와 아젤의 합성어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는가, 광야에 있는 어느 장소라는 어떤 해석도 있고, 세 번째는 없애다라는 뜻의 아잘의 강세형이다라고 해서 결국 완전한 제거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어느 것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공통되는 하나의 그 토픽이 나오죠. 뭘까요? 뭔가를 제거하고 없애고 지워버리고, 이것들을 온 회중들의 죄를 이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 지워버리고 떠나보내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떠한 그 준비 과정이 있는데, 저에게 오늘 좀 중점적으로 들어온 건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함께 읽죠.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무엇이 다르죠?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 나온 모습과 또 대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의 옷이 어떠해야 되는지, 대제사장의 옷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또 토요일 아침에는 여기서 그림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 봤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4절의 모습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대제사장이 착용하던 옷과 예복과 좀 달라요. 세마포로 온통 쌓여 있습니다. 화려했던 대제사장의 예복이 있잖아요. 그런 묘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화려한 장식이 있는 사진을 저희가 봤어요. 어깨에 또 그 밑에 그 어떤 그 무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화려한 보석이 있는 흉패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흉패가 달린 뭐가 있었죠? 에봇, 조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끼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도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흰 세마포입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때는 왕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왕의 모습이라서 영광과 어떤 그 화려함의 그 예복이 평상시에는 입혀졌습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이 자리만큼은 무엇을 입고 갑니까? 인간에 대하여 왕을 나타내는 그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옷을 입는다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됐죠? 흰 세마포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자리,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자리,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들어가야 하는 자리,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갑니다. 자, 이것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옷을 화려하게 입을 때가 있고, 아니면 인간을 대표할 때처럼 좀 소박하게 입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자를 대변할 때에는 그들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 입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누군가의 기쁨을 우리가 대변하고 그것들을 누리고자 할 때는 그들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삐딱선을 타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그냥 평상시에 어떤 그런 감정 상태입니다. 근데 누가 침울해 있으면, 누가 슬퍼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항상 얼굴이 표정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너무 사람들이 처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본인이 좀 이렇게 어떤 기분이 좀 잘 정돈되어 있거나 다운되어 있는 상태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기뻐하고 웃고 환호하고 막 수다를 떨고 그러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옷을 못 입고 사람이 경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기뻐하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참 감사하고 굉장히 액티브한 면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또 진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중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면 저 사람은 경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뻐할 때 저 사람이 진중하게 있으면 저 사람은 굉장히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과 기적과 이사를 나타낼 때가 있었어요. 분명한 왕으로서의 어떠한 면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찢겨지는 죄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발가벗겨진 적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때로는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대변할 때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옷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옷, 또 십자가의 형태, 성육신화된 인카네이션이 우리 가운데도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옷이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옷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입고 있는 옷이 말씀에 근거한 옷이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면 막 기뻐 뛰고 날뛰는 사람들을 경박하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옷을 입으면 그들의 기쁨을 이해하여 그들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옷을 제대로 입고 있으면 슬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자를 쟤는 왜 맨나당 눈물 흘리며 기도하냐고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충분히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옷이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핵심적인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가시적이고 또 물리적인 옷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영혼 없는 태도예요. 영혼 없는 태도. 그냥 그들을 이해함 없이, 또 그들에 대한 어떠한 그 분별됨 없이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그래, 내가 이해할게, 기도할게. 남편에 대한, 또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사랑과 특별히 기도 없이 한마디 한마디 내뱉기 시작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것이 말씀과 성령에 입혀진 옷인지 그 말인지 행동인지도 모르고 한마디 한마디 마구마구 내뱉습니다.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될 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의 정기적인 옷을 입고 무심코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라고 막 내뱉습니다. 행동이라고 마구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맞는 행동과 말이 구별되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다가오시고 그에 맞는 옷으로 입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그들이 평소에 입는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평소에 입는 옷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화려한 옷이었지만 오늘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되는 그 자리,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야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는 세마포로 충분했고 세마포를 입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입어야 할 여러분들의 옷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입어야 할 옷과 태도와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 날마다 투영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때문에 옆에 사람 피곤해지고 공동체 깨지고 사람들 의아해합니다. 놀랍니다. 우리들 안에 입어야 할 옷,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화려한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제사장이 일상으로 돌아온다면 이제는 세마포 옷을 벗고 몸을 씻고 다시금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때와 장소와 그 목적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딱 한 차례 있는 이 대속죄일,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만큼은 세마포라는 옷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야 하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평소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옷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왕의 모습을 어김없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종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는 십자가의 모습까지, 그 찢긴 옷까지 감수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옷은 무엇이며 또한 과감히 입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 옷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에게 왕의 옷을 입고 그들 앞에 군림하는 모습, 그는 참으로 추한 모습입니다. 약한 자에게 가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을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권력 앞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기 이 사람 앞에서는 제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됩니까? 어떠한 말과 태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투영되어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차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독특한 복장을 요구하십니다. 흰 세마포입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왕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화려한 옷이었지만, 예복이었지만 지금은 인간의 그 실존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흰 세마포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입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실은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완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떠한 옷을 구별하여 입어야 되는지, 구별된 말과 구별된 태도와 구별된 행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투영되어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점, 외식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며 굉장히 사감 선생님처럼, 때로는 아주 호랑이 선생님처럼 아주 그러한 옷을 입고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그 연약하고 또한 자신의 악함을 아는 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으셨던, 착용하셨던 다양한 옷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근저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 향하여 강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진 않았는지, 오히려 창녀와 세리와 또 하나님 고아와 과부들 앞에서는 오히려 정말 기세등등한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진 않았는지,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냄새나고 오염된 삶의 모습이며 추한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 모습이 이제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정말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묵상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던 그러한 예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한 벌의 한 세트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입었어야만 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다양한 말과 행동에 해당되는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때로는 강하게, 또한 과부와 또 창녀와 세리와 또 고아들에게는 굉장히 다정스럽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것이 혹시 뒤바뀌어 있지는 않았는지, 슬퍼하는 자에게는 왜 기뻐하지 않냐고 타박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왜 경박스럽게 그렇게 웃고 있느냐고 이야기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아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우리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태도로 대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장소와 대상과 시기와 상황에 맞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변하고 우리의 실존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